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도 언제나 주변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의 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커지면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파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서로를 포용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며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릅니다. 소위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저렇게 살까?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갈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도와주면 되지. 직접 선교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국내에서도 전도할 곳이 많은데 왜 꼭 해외로 나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면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기껏 넓게 생각해봐야 자신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어야 하고 세계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은 서울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보고 자기 주변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돌아온 동생 탕자를 미워했던 첫째 아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타락한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첫째 아들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환상을 본 후 한참 있다가 또는 은퇴하고 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일 좀 같이 하자 라고 하시면 네, 은퇴한 다음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익숙한 환경입니다. 기득권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은 영혼이 어서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영혼들의 애절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그분은 상처받고 흩어져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상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현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과 분열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